흥부는 똥통이 들어가 하는 수 없이 놀부가 꿀통이 들어갔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천사장이 말을 하기를 서로 바꿔 그러더라고. 그래가 지금 놀부는 똥통이 있고 흥부는 꿀통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친구는 참 힘들게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천국 가면은 당신은 꿀통이 있고 나는 똥통이 있을 거니까 그때 모른 척하지 마라. 오늘 찬송 한 곡을 부르고 그렇게 말씀을 전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침부터 계속 설교를 해서 목이 많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친구가 숨기는 교회 와서 인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양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고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제가 성산교회 와서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요. 반주하고 목사님 찬양하고 성도님들 찬양하고 다 틀려요. 그리고 은혜가 되면 참 하나님 해도 되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널 전전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널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성산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성산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저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이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나 나라가 어려울 때나 주님 전에 와서 새벽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또 교회 굳은 일이 있으면 도맡아 놓고 하는 그런 귀한 권사님을 보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분은 바로 저기 계시는 저분입니다 하고 사랑과 칭찬을 받는
분들이 아마 이 교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사모님 시집도 안 못 와가지고 한평생 고생하고 우리 친구 성질 좁게 이신발 그래서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또 남편 목회를 뒷바라지 하는 우리 사모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 사모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성도님도 계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속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수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나는 또 엉뚱한 소리 하고 걱정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아버지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사라의 태를 열고 귀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지요. 좋지요. 늦둥이 본 사람 있어요? 누가 한 50이나 돼서 아들 낳은 사람 있어요? 아주 나이가 많아서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이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뻐 안도 내 사람 또 저 이뻐 안도 내 사람 그 이삭의 짠지를 만지자 하면서 여러분 새끼네 새끼 여러분 새끼네 새끼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만히 아브라함을 쳐다보니까 내가 이삭을 선물로 줬는데 저 아브라함이 나는 잊어버리고 지 아들 이삭만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하다. 저 아브라함이 나를 더 좋아할까? 지 아들 이삭을 더 좋아할까? 아무래면 나를 더 좋아하지. 아니야. 어쩌면 저 아브라함이 마음이 변했을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더 사랑할까? 나를 더 사랑할까? 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도록 하여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요 죽이려면 늙은 내나 죽이지 아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를 죽이라 합니까? 날로 죽이소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면 막 하나님께 대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귀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갈까 말까.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지금 장작도 메고 가고 횃불도 들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브라함이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네 지기로 안 가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은 안 돼 있어. 그렇게 사흘길을 그 살아가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크다는 바위 위에 사랑하는 아들을 꽁꽁 묶어놓고 칼로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추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네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춤을 췄을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아브라함 네가 아무리 이삭을 좋아해도 나를 더 사랑하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신 거예요. 그 손을 멈추어라. 이제 네가 나를 네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요. 내가 네 아들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이삭을 축복할게. 이렇게 약속하면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네 아들 이삭을 축복하겠는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 아들을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창조하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창조하고 내 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오늘 밤에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세상 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 이삭을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맹세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삭의 삶이 평탄해야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으니까 이 이삭의 삶이 평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지는 못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직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목축업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농사를 짓는 일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데 양을 치는데 뭐 한 200마리, 300마리 이렇게 양을 칠 것 같으면 여기 가서 물 먹이고 저기 가서 물 먹이면 되지만 수천 수만 마리 양떼를 치기 때문에 우물이 없이는 양을 마음 놓고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우물을 파게 되는데 요즘 우물을 팔라 그러면은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이러면 한 며칠 만에 우물을 팔 수가 있지만은 둘레가 10m가 넘고 깊이가 10m가 넘는 그 깊은 웅덩이를 지금부터 5, 6천 년 전에 그저 변변한 무슨 삶 하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 하인들을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우물을 파는데 5달이 걸리기도 하고 1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그 밑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면 큰 부자가 되지만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우물을 팠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은 쫄딱 망하는 게 그 당시 우물을 파는 사업. 요즘으로 말하면 뭐 유전이나 건강과 같이 귀한 겁니다. 이 이삭이 수고하고 애를 써가지고 그 하인들이 죽을 고생을 다 해가지고 우물을 팠습니다. 맑은 물이 펑펑펑펑 쏟아났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망을 딱 보고 있다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짠짠짠짠 그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가족들하고 하인들하고 양떼들을 데리고 그릇만 날살이라 하고 이제는 거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또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오니까 이번엔 거랄의 방백들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딴따란따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 원수들이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원수들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속이 탈이 나게 되면 이상하다. 뭘 잘못 먹었어 이랬지. 그 콩나물 대가리 그 쉰 냄새 나는 거 아깝다고 먹었더니 그게 잘못돼가지고 탈이 나구나. 앞으로는 쉰 냄새 나는 콩나물 대가리는 먹지 말아야 이렇게 좀 생각하고 반성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할까? 아까 낮에 그 우유가 기한이 지났는가 그거 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걸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이 났구나. 앞으로는 유통기간이 지나는 우유는 먹지 말아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나서 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수들에게 빼앗기는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사원이 그 금방 칠 수 있어요? 네, 잠깐만 찾아야 돼요. 같이 보고 읽읍시다. 아, 근데 친구 누구 교회 오늘 좋다. 아, 성공께서 설교하려고 그러면은요, 사람들도 많지만 쫄아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일하는데 영어로 오기니 되게 편하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이랬어요? 26장 25절. 동서 형님. 나도 그 형님. 자, 같이 읽어봅시다. 아직 잠깐만. 창세기 26장 25절. 26장 25절 잠깐만요. 우리 마누라 언니의 신랑. 아, 네. 잘 못하면 두들기 맞는데. 어? 찾긴 찾겠나? 아니 찾았는데 안 잠깐만요. 되나? 잠깐만. 저 꺼보는가? 찾을 때까지 휴식합시다. 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상하네. 예. 저도 찾은 게 창세기 26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파더라.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손으로 꼭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을 이렇게 손으로 써가지고요. 여러분 지갑에 넣고 다녀도 좋고 냉장고 앞에 붙여도 좋고 이렇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지 되는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옷을 입으려면 먼저 속옷을 입어야 겉옷을 입잖아요. 여자들은 모르겠어. 막 바깥 입어도 될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꼭 속옷을 먼저 입어야 그 다음에 겉옷을 입어요. 우리 여자들 그 김치를 담을 때나 뭐 두부찌개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 그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거 있고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있죠. 우리 저 이분 집사님 맞아요? 예. 집사님은 화장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씻어요. 씻지를 안 하고 화장 먼저 씻고 그 다음에 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화장하고요. 화장하고 그 다음에 그 순서 바꾸면 돼요? 안 바꾸면? 네. 절대로 바꾸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먼저 해야지 되는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지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이삭이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축복의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을 위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인들이 우물을 팠더라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이렇게 우물을 팠을 때 이 우물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요. 우리가 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가정일을 또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 교육시키고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이런 것들을 갖다 세상 일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정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요.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아리랑 식당이라고 큰 고깃집을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한 번은 내가 신방을 갔는데요. 그냥 미리 연락을 하고 간 게 아니고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교역자들 오늘 고기 좀 먹자 전화해라 이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요. 그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아야지 청소도 안 했는데 아이고 웃자면 좋겠노 우리 지금 다 왔습니다 금방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더니요. 세상에 들어가서 보니까 집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시험을 당했어요.
아니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살면서 교역자들이 고기 먹으러 온다 하니까 뭐 지저분하다 하고 뭐 온갖 소리 다 하고 말이지. 내가 약간 좀 삐졌어요. 한참 고기를 먹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요. 나는 귀신 나오는 줄 알고 세상에 전부 다 화장실에 다 집어 넣어가지고요. 아이고 그래놓고 살아. 교회 오면은요. 온갖 그냥 진짜 그냥 그런 데서 저거지는 그냥 쓰레기통 밑에 해놓고 그러면 안 돼.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가정을 잘 돌보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경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우선순위가 있죠.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뭐 코로나라고 안 오고 뭐 하여튼 핑계도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우리 대구 순동교회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제가 머리를 빵빵 깎고 싸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정부가 하라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첫 번째 이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적 사건 속에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는가? 이런 깊은 비밀을 첫 번째 이적 사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첫 번째 연설을 할 때는 온 국민들이 TV 앞에 앉아서 귀를 쫑긋하고 그렇게 경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연설 속에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하는 모든 청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 사건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을 잔치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온 인류는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잔치집입니까? 초상집입니까? 잔치집. 왜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교회는 잔치집입니까? 초상집입니까? 잔치집. 왜?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성산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잔치집이 여러분 교회가 잔치집이 되어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우리 성산교회 가자. 그렇게 자신 있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상 싸우고 노상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억지로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목사님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도하는데 교인들이 쳐다보지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그러면 쌀쌀해가지고 아이고 뭐 교회가 아닌데 세상에 뭐 아이고 나는 뭐 던져놨다 나는 싫다 그러면 교회 안 오잖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공면하고 그래서 1년 만에 이 사람이 처음 교회 나왔는데 난생 처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성도님들이 그렇게 막 환영을 해주고 그래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아이고 이렇게 좋은데 와인다 데리고 왔네 묵식이야. 이렇게 좋은데 와인다 데리고 왔노. 그래야지 잔치집이 돼야지 교회가 부흥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산교회를
잔치집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산교회가 잔치집이 되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 목사님께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대구에 어떤 교회가 아주 시끄러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한 5-6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좀 조언을 구합니다 하고 찾아왔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도 이 교회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도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내지 은혜 받을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실수를 해도 그것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좋고, 목사님이 좀 그런 게 좀 그런 게 좀 있어도 그것도 다 좋은 거예요. 공부가 속 들어간 듯 이쁘고 속 나온 것도 이쁘고 그렇대요. 사랑을 하게 되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우리 성산교회가 잔치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내가 설교를 옛날에 언제 들었는가 하면은 형님 목사님이 천국 가셨을 때 장례식에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장례식 설교를요, 세상에 그 장례식 설교 그거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럽게 발인 예배 설교를요 그렇게 잘하는지 내 가슴에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참 목사님 말씀 잘 전한다. 참 설교 잘하신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내 처음 여기 왔는데 나는 뭐 큰 교회 목회할 줄 알았는데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이 보내주신 거예요. 한 500명이나 한 1000명이나 이런 교회에서 목회해야 될 분들 여러분들 축복하고 여러분들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우리 목사님을 여기다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경하면요, 우리 목사님께서 신이 나가지고 설교할 때요,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있잖아,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 나고 그래가지고 애들 젖 먹이면요 애들 다 해요. 그 어머니가 즐겁고 행복해야지. 그 젖이 있잖아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그 젖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은 막 죽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면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분지렁거리고 이러면은요,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설교할 때 저 올라가가지고 막 저주 받을지어다 저주 어떤 게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친구야, 네 설교를 와 그렇게 무섭게 하노? 내가 막 혼나도 이가게네. 나도 몰라. 우리 교인들이 막 하도 나를 씹으니까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유대인들은요, 잔치집에 왜 포도주를 대접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물이 나빠서 물을 음료수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치를 하게 되면은 몇 년씩이나 그 포도주를 잘 숙성시켜가지고 음료수를 대신해가지고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저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있잖아요. 결혼식 할 때요, 홍어가 안 나오면 안 돼요. 그 홍어를 내놔야지. 그래도 잔치를 한 거지. 홍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 잔치집에서는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그런 손님들 대접하는 수단이었어요. 제가 포도주 이야기하니까 술 생각이 나가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주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밥이 떨어지고 김치가 떨어지고 부침개가 떨어지면 금방금방 준비해서 대접하면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다시 말하면 그 잔치집에 낭패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가 생긴 잔치집에 찾아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가지고 오라. 그 항아리에 부어라. 그리고 갖다 주어라. 이때 예수님의 제자, 이 하인들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하면서 놈 지기려 하나? 오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가지고 오라고, 물을 갖다 주라고. 에이,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물을 가지고 오라. 물을 항아리에 부어라. 물을 갖다 주어라. 그렇게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요 말은 참 내 마음에 들고 요 이야기는 내게 은혜가 되니까 아멘 아멘 하고 뭐 헌금 많이 하십시오. 충성 많이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삐져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찢어 죽이고 싶은데 용서해주라.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 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산교회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때로는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주셔도 울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5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다가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참 불쌍한 제자들을 참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에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병을 못 고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병 못 고쳐요. 내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의 절개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확신이 생길 때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딱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끝나면 안 돼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다가 일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속에서 사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잔치집에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 집 대단하다. 보통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데 오늘 이 잔치집에서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가지고 온다. 야, 이 집 참 대단한 집이다 하면서
크게 이 잔치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우리 성산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찾아올 수 있다. 야, 그 교회 가서 병 고쳤다 하더라. 야, 그 교회 가면은 가정들이 화목하고 행복해진다고 하더라. 야, 그 성산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더라. 아름다운 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아름다운 성산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날 밤에 너무 길게 하면 내일 안 올까봐 와야죠.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성산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는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고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서 많은 구원받은 영혼들, 지옥불 가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이 교회가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초청을 했어요. 한태일 목사님이라고